바로 왕이 대가 약해서 한 6개, 7개의 재앙을 겪고 나서 그만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말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네들 백성 데리고 빨리 나가서 당신네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재앙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항복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그날 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시고 또 욕심나게 만드셔서 그 이튿날 날이 새면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버티면서 그 역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라도 기어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세상에 아낌없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만인으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오시기 1446년 1월 열날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는 바다와 믹돌 사이 그곳에 갔었는데 홍해 바다가 일렁거리며 길을 막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잘 부려먹었던 종들을 노예로 더 부려먹기 위해서 잡아 돌이키기 위해 끌고 가려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 이스라엘 200만 명, 그 수십만 명의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뒤를 쫓아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급해졌습니다. 머지않아 저 애국 군대의 칼과 창에 자기 백성이 또 죽임당하거나 다시 끌려가서 계속 종살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상황이 눈앞에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믿음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기도를 했을 때 네가 네 손에 든 지팡이로 저 바다를 향하여 내밀면서 이스라엘에게 외치기를 오늘 너희가 보던 애굽 사람을 이후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되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외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는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주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막대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이쪽 물은 이쪽으로 이쪽 물은 이쪽으로 흩어져 가면서 물뚝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로 바다 밑바닥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30만 명이나 되는데 그 길로 다 바다 밑에 난 새 길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 거의 다 건너갈 때 애국 군대도 자기네들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을 잡아 다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한 욕심에 뛰어들었습니다. 말 타고 가고 병거 타고 가고 보병들은 걸어가고 그 물이 계속 갈라진 밑바닥 길로 갔습니다. 그때에 애국 군대는 반드시 바다 밑바닥에 난 길로
이스라엘을 잡아가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두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갑자기 합쳐버렸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물속에 장례 치렀습니다. 이런 체험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리고 목자를 통하여 그 길로 이끌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은 어떤 장애물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적 기사로 해결 못해 주실 일이 없으신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로 확실히 직접 체험하면서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승리의 찬송을 만들어 불렀고, 거기서 대오를 만들어서 이제 열을 지어서 쭉 갑니다. 저 북쪽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사흘 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는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로 그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끌어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 그대로 살게 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내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치기 위해서 악을 쓰며 덤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이 나를 쳐 죽이려 합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 던지라. 그러면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백성이 마시리라. 자, 여기에서 목자의 역할, 그 양떼를 이끌어갈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가나안에 갈 때까지 길 가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목자를 원망 불평 대적하고 죽이려고 악을 쓰며 덤빌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너희도 직접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응답받을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행렬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 왔습니다. 벌써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광야 교회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한 지파에 족장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여기 이제 저 산 넘어가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 어떤 땅이며 몰아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형은 어떻고 거기 농사는 어떤 종류를, 또 그 농사 결과는 어떤지 가서 탐지하고 오라. 40일간 탐지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갔습니다. 그동안에 40일을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고 그 시나이 벌판에 머문 지가 벌써 11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해 주신 구역을 따라 르우벤 지파는 어디에 가고 유다 지파는 어디에 가고 또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가고 그렇게 정해준 구역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명의 족장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10명이 보고하는 내용과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이 상반됩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 10명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말로 우리가 거기 가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민이란 말은 살것자, 이렇게 살것자 백성민자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을 삼키는, 죽이는 땅이라. 그게 13장, 민수기 13장 32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풀이해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죽여버리는 땅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 땅은 물이 많고 얼마나 땅이 기름기가 많고 비옥한지, 그 땅은 무엇을 심든지 아주 넘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땅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옥토라. 그렇기 때문에 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셨느냐? 잘 듣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그 땅이 너무나 곡식이 잘 되는 좋은 땅이라, 옥토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그 땅을 욕심을 내서 서로 자기들 것으로 점령해서 자기네들이 수확을 많이 얻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속 그 땅에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각축전이 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아. 땅이 너무 좋고 곡식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땅이 됐다 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한번 앞장에 민수기 13장에 가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더라. 자기네들은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들의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 우리가 거기 가도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모세, 전혀 몰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어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자기네들의 수단과 노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광야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도 못할 뿐 믿어드리지 아니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만일 그때 12명이
갔다 와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참 곡식이 잘 되고 아주 성읍도 잘 세워졌고 도로나 하천 공사가 잘 돼 있고 또 들에는 모든 곡식이 무르익어가 5월달이니까 무르익었고 또 포도원, 감람원, 무화과나무, 가수원이 우거져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만족하겠더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귀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0사람이 절망적인 악평으로 비평하는 말은 어쩌면 그들의 귀 속으로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는 완전히 그 10지파의 족장도 또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쉽게 받아들이고 그 말로 인하여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 탈영을 일삼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길은 거기 가서 맞아 죽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종로로 타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라고. 여기서 그 신도라고 하는 믿을 신자 무리 도자인데 광야 교회 그 당시의 신도들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목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애굽에 대한 미련의 뿌리가 내려져 있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의 뿌리는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얼핏 하면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실망하시고 화가 나셔서 이런 인생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2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이 시간부터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갔다 와서 뭐라고 했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아내나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대와 뿌리는 애굽이었다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여기 말씀하신 대로 4절에 14장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아론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들은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시켜 준비해 놓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 것인데 하면서 왜 가서 하나님이 얻어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드리지 못하고 낙심부터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선동하며 반역하느냐. 그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여호수아 갈렙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로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시켜 차려놓게 하신 밥상이다. 이건 믿어지는 믿음.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는 신지식, God knowledge라고 하는 신지식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으로 확인됐고, 또 홍해를 바다 밑바닥길로 건너게 하시며 애굽 군대는 물속에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다 이게.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을 못 믿는가? 왜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 얻어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켰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지만 온 회중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을 담대히 설득하며 외치고 호소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돌에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0사람 족장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순종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백성인가? 이것을 잘 스스로 냉철히 자기 자신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진리 안에서 성령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함께 하시며 붙들어 쓰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지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기업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후 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10사람의 정탐꾼과 같은 절망과 원망, 불평, 배척과 오히려 반동을 일삼는 이런 자리에서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하고, 그 말씀에 자기가 무슨 비판하고 또 뭐 들으는 거부하고 그럴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지게 뭐 말씀이 이러네 저러네, 그것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이 없구나, 구제 불가능하구나, 생명의 생기를 거두시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끝나고 지옥 간다. 이게 정신 바짝 차립시다.